아멘.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교회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근데 사람이 산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사람이 산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만남이 모여가지고 서로 말이죠. 갈등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또 어려움도 생기고 또 염려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 산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갈등, 염려, 그리고 불신앙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된 게 교회죠. 그 중에서도 말이죠.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 근데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안디옥 뭡니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결국은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생긴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까 말했던 대로 사람들이 말이죠.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또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도 불러주는 거지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여기서부터 내 신앙의 시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 요게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죠. 요건 감람산 언약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해 보면서 꼭 좀 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감람산에서는 뭘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자, 보좌라는 게 뭘 갖다 보좌라 그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보좌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뭐냐? 보좌의 축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가는 자체가 뭐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좌,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응답,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 나라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부분을 딱 놓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41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된 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요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5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이제 펼쳐서 15개의 문이 열리는 거죠. 15개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이후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뭐 했느냐? 살아요. 디아스포라 중심으로 해서 그날 뭐 하는 날이었죠? 6월절 성령의 뭡니까? 오순절의 역사를 놓고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있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뭐 이루어졌느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요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1번, 자, 2번, 3번. 요거 딱 됐는데 요것만 한 게 아니라 자,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안디옥 이제 딱 가는 거죠. 안디옥까지 무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딱 생각한다면은 이런 부분을 딱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한 문을 여시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뭡니까? 아시아죠. 이건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는 소아시아. 여기까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가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요것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저쪽에 어딥니까? 뭡니까? 터키 있는 쪽으로 해가 쭉 올라가는데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는 여기 물을 막아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만들었어요. 마게도냐. 예? 마게도냐 6절에서 10절. 예, 미안합니다. 6절에서 10절. 6절에서 10절. 예, 마게도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로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걸 딱 보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갔어요. 이게 사도행전부터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쭉 일어나는 7 이정표가 될 수가 있어요. 7 이정표 쭉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자 하는 건 안디옥교예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딱 보면서 답을 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에서 뭘 딱 봐야 되느냐면 망대를 딱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서야 될 망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 여기서 말이죠. 이정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정표가 아니라 여정이죠. 그러니까 여정이 만들어져야 돼. 여정이.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이정표가 시작이 되는 것들이야. 이제 이정표가 쭉 해갖고 우리가 가야 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다. 사실 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은 마가다락방 시작 예루살렘 교회 된다 그랬죠. 예루살렘. 여기서 시작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라 그래.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걸 딱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좀 봐야 될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될 게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시간표가 뭔지를 봐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응답받을 시간표. 응답받을 시간표를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갈등도 오고 염려도 찾아들고 때로는 불신앙도 찾아들고
여러분들 어려움이라는 환란이 오는 것을 응답 시간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이게 응답의 시간표라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나에게는 이게 응답의 시간표다. 이걸 믿어져야 돼요. 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능력이 있잖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헤븐리 파워가 있어요. 헤븐리 파워. 하늘로부터는 힘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는 힘이 있어.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요. 자, 마가다락방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라 그랬어요. 망대와 예정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칠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망대를 온전히 세우고 또 그 속에 여정을 가는 우리가 먼저 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딱 봐줘. 왜 60절이냐? 1절부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이때는 말이 집사임이라도 성령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설교를 한 것이 길게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쭉 이렇게 역사적인 걸 가지고 설교를 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근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돌에 맞아서 뭐 했다고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 참 신기하죠? 설교 한 번 했다고, 그것도 말이죠. 잘못된 유대교, 틀린 유대교, 종교, 이게 막 지적을 좀 했거든요, 바울이. 그렇다고 나서 그냥, 마음에 찔려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스데반이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일제히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돌을 들고 바울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큰 돌을 던져요. 돌에 만져서 줄 때 턱턱 하면서 아마 피가 줄줄 흘렀을 거예요. 머리도 터지고 가슴도 터지고 발도 터지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이 그렇게 돌에만 맞아 보세요. 한번 얼마나 아픈지.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죽었느냐?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스데반이 죽는 이 자리에 지켜보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현장에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이 왜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역사해서 다메섹에서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갖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면서 바울에게 완전히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회개를 돌이켰단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으로 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걸 하겠다. 이렇게 결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편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아까 11장 19절에 보니까 교회는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이들이 흩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는 데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나가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이 순교했다. 그것은요,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꼭 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저 아시아, 소아시아 그 길을 넘어가지고 마게도냐를 건너서 전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삼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로 세계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뭐 하느냐? 헌신과 희생으로 뭐가 세워지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사실 헌신과 희생으로 됐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안디옥 교회다,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놓고 흩어진 자들이 내가 아닌가, 나는 흩어진 자가 맞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흩어진 자는 뭐냐? 복음으로 완전히 깨져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복음으로, 복음을 완전히 누리고 복음을 완전히 전하는 증거, 복음 중하는 사람, 요게 딱 돼갖고 준비가 돼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응답받을 시간표도 되지만은 어떤 거냐?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표예요. 아니, 하나님은 말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했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귀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1장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말이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착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자예요. 사내들이 공부도 많이 했대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지체 높은 사람이야. 게다가 말이지, 이 사람 똑똑해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잘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이렇게 바뀐 이 스데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할 때 뭐느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10달이 되지야만 태어나는데 자기는 7달이 8번에 태어났으니까 모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스데반 뭡니까? 이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바나바 이렇게 만남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의 만남을 여기서 이렇게 주선해 가지고 하는데, 이 둘이 있으면서 교회를 2년간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2년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사명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바울처럼 교회 오면은 내가 해야 될 일 찾아내야 돼요. 그 말은요, 복음과 관계되는 일, 세계복음하고 관계되는 이 일 속에 내 인생이 있도록 기도하고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만남이고요,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걸 볼 수 있어요.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놔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 세계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 바나바 바울은요, 최초의 선교사였거든요. 신약의 최초의 선교사는 바나바 바울이에요. 특별히 바울 중심으로 이제는 나가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회복해서 갔다고요? 사명자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나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였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안디옥교는 세계 살리는 시간표. 안디옥교는 세계 살리는 시간표였다. 자, 이 일로 끝난 게 아니죠.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어디로 갔느냐? 안디옥교에 뭡니까? 뒤에 배경을 받고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이제 저 로마까지 올라가는데, 자, 어디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 28절로 30절. 왜 세계 살리는 교회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말이죠, 글라우디오 때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가뭄이 드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가운데 기근이 막 들어있단 말이에요. 전 지역에 기근이 막 들어지니까 이게 재앙 아니고 뭡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봐봐요. 28절에 29절에 특별히 이 안디옥의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른 데는 전부 다 기근 맞아가지고 쌀이 안 되고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안디옥교에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헌금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조를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주의 때문에, 항상 설교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유대주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버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열리는 이런 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최초의 어떻습니까?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뭐가 살아나느냐? 여러분들 딱 보면은요, 거기에 아라비아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민족이잖아요. 다민족을 향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민족이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다민족이.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였고, 또 이들 배경을 만들어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 세계에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왜? 아니, 경제도 되고 복음도 돼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민족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그런 시간표가 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습니까? 사실 가는 데마다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도 되고 기도도 돼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곳곳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그때부터 선교가 완성이 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뭡니까? 첫째는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크든 적든 또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보고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복음의 눈으로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좀 붙잡아야 될 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사명을 회복하고 세계를 살린다 이 말은 전도와 선교를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전도와 선교. 뭘 갖다 전도라 그러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문화권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선교라 그래요.
그래서 문화 선교가 되든 지역 선교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할 수만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항상 기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기도 시스템. 아까도 우리 박정훈 선생님이 기도할 때 기도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 왜 세워놓겠어요? 여러분들 중직자들이 6분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분들이 중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살려내는 좀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하는 것은 그건 이기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잘 한번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 또 바나바가 어떻게 전했는지, 이들을 통해서 가는 데마다 뭘 세워졌다고요?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속에는요 역사했어요. 복음이 제일 먼저예요. 복음이 제일 먼저. 그리고 여기다가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요 눈이 열리면은요 안디옥 교회 이상으로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의 시간에 꼭 좀 기도해 주셔요. 특별히 금요일 같은 때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다면은 교회는 교회되지를 않아요. 이 속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축복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상황 따라 변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제한을 시켜놨어. 복음만 믿고 따라오라고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복음 가진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상황 따라 변하는 그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걸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에는 로마서죠. 로마서 1장 17절 18절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이죠. 갈등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오늘 바울도 이 바나바도 그러잖아요. 바나바가 시리에 빠져 있는 바울을 찾으러 가서 다시 안디옥에 데려와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꼭 좀 기억하셔요. 복음, 사명, 기도 이걸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교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몇 분이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할 때는 교회를 놓고 좀 기도해 주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교단적으로 말이죠. 교단적으로 우리 복음 전하는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해져 갖고 있습니다. 총회와 그리고 전도협회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편에도 들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런 종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저 복음을 수출했던 안디옥 교회가 된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여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예인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